맥주 감사 주일은 다른 그 어떤 감사 주일보다도 더 이렇게 마음에 뜻깊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를 터널을 빠져나오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인류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인간의 환경 파괴로 인해서 오는 그런 재앙입니다. 재앙.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도 다 우리 인류의 죄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고통인 것이죠. 날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환경 파괴는 극심할 것이고, 그리고 온갖 이름 모를 바이러스의 출현은 계속 될 것입니다. 또 뭐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또 괴질이 또 지구촌을 떨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재난의 시간 가운데도 이렇게 믿음의 알곡들 잘 믿음을 지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의 키를 가지고 이렇게 온 지구촌을 흔들어서 한국 교회 30% 교인들이 실족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릴 적 저희 어머니가 마당에다가 콩을 전부 잘라갖고 이렇게 큰 몽석에다가 올려놓고 막 도리깨질을 하다가 도리깨질을 하면 이게 나중에 위에 있는 건물들을 다 걷어내면 안에 콩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려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도리깨질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코로나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온 것에 대해서 참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계봉 군사님 뵈면 아주 너무 참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절대 교회를 못 가게 해서 못 오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헌금 갖고 목양실로 찾아오셔서 기도받고 몰래 왔다 가시곤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교회를 오실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많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가 아니죠.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한 것에서 오는 감사.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가 닥쳐도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불 가운데 들어가도 물 가운데 들어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해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끝내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예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절기를 주신 이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3장 본문 말씀 14절로 17절에 보면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7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중요한 절기가 이 3대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3대 절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절기를 주셨는가? 목사님,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이스라엘은 선민이에요, 선민. 온 인류의 하나님께서 대표로 그들을 세워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약의 율법을 이 복음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왜 우리가 율법으로 주어진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이미 다 지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일치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치된 메시지, 복음,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것이 바로 구약이고 오신 메시아를 전하는 것이 신약이에요.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도, 모세의 기록,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는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소선지서, 대선지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그러니까 율법, 선지서, 시편 모두가 다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절기도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주고 있다, 그런 얘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후에 지켜야 할 절기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무교절, 다른 말로 유월절, 맥추절, 다른 말로 칠칠절. 왜 칠칠절이라고 하는가? 유월절 후 7주가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오순절이라고 말하는가? 77이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럼 왜 초실절이라고 하는가? 첫 열매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무교절,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세 가지 절기.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어요. 예표적인
예표적인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예표적인 3대 절기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성취가 되었다 그럽니다. 자, 이 세 절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모세를 보내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 놓으십시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당시에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빠져나가면 모든 당시에 이집트 피라미드 얼마나 그 건축물들이 굉장합니까? 그런 많은 건축물들을 건축할 때 많은 노예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예? 노예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빠져나가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남북 전쟁 때 북군과 남군으로 갈려져서 남군이 끝까지 노예 해방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화를 따는 노예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바로가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리죠. 끝내 바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 마지막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 참으로 무서운 재앙이죠.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사망의 그림자가 쫙 유월절을 애굽을 덮을 때 그 사망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는 거죠.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대대로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다. 사망의 권세가 유월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의 확인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찬양의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유월절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부르죠. 내 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널 넘어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나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나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악인은 영벌로 의인은 영생으로.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을 향하여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잠잔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부활하기 때문이죠. 부활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사실은 천년왕국이라고 할 때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전천년, 후천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무천년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백성이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어요.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가 산 것이라. 이제는 예수로 부활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 되시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여러분 이미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회복해서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누리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노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 정말 강 같은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속의 가치 때문에 울고 웃지 않아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여러분, 세상 것을 얻고 그것을 축복이다 축복이 아니다 말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삶을 살았어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 마음을 사로잡는 생활.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오늘 이 시대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우리의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살과 피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를 보라.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 우리를 보라.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진 인생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권세.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유월절.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초실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날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 맥추절의 다른 이름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함으로 믿는 자 속에 내주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다른 절기와 구분되어지는 특이한 점은 소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는데 누룩을 넣어 구운 떡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떡, 예수님의 육신을 말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자,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서 성령 세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사건.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는 한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 되지 못했지만 오순절 역사로, 방언의 역사로 언어가 소통되는 13개 지역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소통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 후 50일 유월절 후 50일 오순절, 부활 후 50일 오순절, 영적 추수의 시작, 초대교회의 첫 열매, 그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추수의 시작, 첫 열매의 시작, 초실절의 시작, 그것이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단순히 곡식을 저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데, 자, 수장절, 초막절은 알곡 성도를 추수해서 천국 곳간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추수를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작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지금 말세에는 타작하는 시기예요. 타작을 하는 거예요. 타작.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서 타작 과정을 거치니 알곡만을 저장하는 것. 알곡은 천국 곳간에 저장하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저께 아주 귀하신 어르신의 천국 환송 예배에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원로 권사님이신 수원 경동원 정의순 권사님, 수원시장께서 오셔서 위로사를 말씀하시기를 이분은 한국의 마더 테레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정의순 권사님이 우리 교단에 참 존경받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95세의 일기로 어저께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25 때 피라는 길에 두 자녀, 남매를 잃고 눈 속에다가 묻고 피난을 내려온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살다가 전쟁 고아들을 보고 그들을 자기 집에다가 데려다가 이렇게 거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이 수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경동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경동원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70년 전 우리가 6.25 72주년을 우리가 엊그저께 보냈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거의 71년 동안 이 경동원 사역을 하신 거예요. 어린 천사들을 거두고 주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고아들을 위해서 한결같이 일평생을 희생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시신마저 기증을 하셨어요. 아주대학교에 시신 기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신 없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왜 총회의 원로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총회에서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삼도교회 권사님을 넘어서 총회 권사님, 한국 교회사에 남는 권사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셔요. 예? 자, 여러분 그 권사님이 그 경동원 안에 동광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기증하셨는데 시신을 기증하면 대학병원에 시신을 기증하면 대학생들이 해부를 하고 그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가족 품으로 한 줌의 재가 돌아오는 날이 몇 년이 될지 모릅니다. 안구는 안구대로, 뭐 심장은 심장대로 알코올의 저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95년, 70여 년 평생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사시다가 그리고 자기의 시신마저 기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자, 여러분 그의 육신은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후진들을 위해서 또다시 산산이 굳어져서 사랑의 걸음이 되어지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육신마저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셔서 어린 양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일사단 군목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군목이니까 아주 젊죠. 군목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사단에 문대령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참모장이었던 문대령이 훈련 기간이라 부대를 떠나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육군본부에서 문대령이 장군으로 진급되었다는 전통이 내려왔습니다. 사단장이 문대령에게 축하한다며 속해오라는 무전 연락을 했습니다. 장군 진급은 계급장, 권총 크기, 봉급, 쥐봉 50여 가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50여 가지가. 자, 정말 그 소식을 들은 이 문대령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집차를 타고 사단으로 오는 거예요. 사단장이 불렀으니까 오는 거죠. 그래서 위병소를 지나가니까 충성하고 인사를 하죠. 경례를 하죠. 그런데 이 집차가 사단장이 있는 CP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문대령이 교회 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디어 제가 장군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물로 기도한 문대령이 젊은 군목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군 진급을 보고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사를 한 후에 사단장실로 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나중에 육군 참모총장이 되고 국방부 장관도 하고 많은 일을 했던 믿음의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잊고 무디어졌던 은혜를 다시 깨달고 감사를 회복할 때 그것이 새로운 힘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영원히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이루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